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엄청난 유행이 된 만화책이 나왔어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세 작가의 출세작인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책이 아마 13권인가 18권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공부만 하셨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전권은 다 못 봤습니다만 몇 권은 워낙 유명한 그 걸출의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저는 몇 권은 좀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주인공 까치 오혜성이라는 친구와 그 여자 주인공 엄지라는 친구가 나오고 라이벌 마동탁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미국에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까치라는 야구 선수의 불행과 재기,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마동탁과 중간에 놓인 엄지 이 자매라 그래야 되나요? 엄지의 이 방황과 사랑, 그리고 마동탁의 비열한 처세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하여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던 이현세 작가의 걸출한 출세작입니다. 대표작입니다. 제가 몇 권을 보는 사이에요, 아주 강렬하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만화의 한 컷이 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 날 이 까치가 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 밑에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까치가 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갑니다. 엄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멀리서 까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이 라이벌인 마동탁하고 약혼한 사이가 들통날까 봐서 먼 발치에서 까치만 봅니다. 까치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장면 속에 여자 친구를 기다리면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해. 그 딱 한마디를 썼는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만화책만 신학교 안 다니고 만화책만 봤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비가 그냥 한없이 쏟아지는 그 장면에 까치가 쓰고 있는 글자가 갈증이라는 단어였어요. 갈증. 신학생은 만화를 봐도 설교 주제를 생각하거든요. 온 사방이 물로 적셔 있는 그 배경에 주인공이 쓰고 있는 글자는 갈증이었다라고요.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갈증, 인생에 대한 갈증, 아픔에 대한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까치와 엄지만이 갈증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갈증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의 갈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삶의 갈증이 쉽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가진 이 목마름, 삶의 갈증, 영적 갈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영은 여전히 이 인생의 갈증, 영적 갈증에 목말라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한국에 가신 분이 계세요. 단지 몇 개월 동안 이제 자녀 집에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연히 예배를 드리게 됐다가 다시 돌아가서 지금도 저하고 연락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인상 깊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 와서 예인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에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한 것이 교회 생활이었대요. 날마다 일을 생각하고 날마다 사역을 생각하고 날마다 직분을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물론 이제 동떨어진 그동안의 관계에서 동떨어진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도 없겠지만 날마다 새벽 기도와 날마다 수요 예배와 날마다 주일 예배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갈증 나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갈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이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전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환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예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여자는 여러 남자를 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였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 지난번에 설교할 때 살펴봤잖아요. 내용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물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하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예배의 처소라고 얘기하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그의 기본적인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표현할 때 그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합니다. 수평적으로 아무리 관계를 확대하고 일을 많이 하고 생활의 환경을 바꿔도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찾는 방법은 아무리 사방을 확대해도 나에게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의 목마름은 하늘밖에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본 사람들은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뜬금없이 우물가에서 물기는 여자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과 예배와 연관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인생의 갈증, 목마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한 여인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이 풀릴 줄 믿습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인생이 아프잖아요. 곤고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방법은 예배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갈증이 풀린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향해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라고. 예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유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 영과 진리의 영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조용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것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시각, 마음, 초점, 영혼의 시각을 다 하나님께만 고정시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보지도 마세요. 다른 것도 보지 마세요. 환경도 보지 마세요. 시계도 보지 마세요. 핸드폰도 보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어떤 자세가 나올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살면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사람 의식하고 목회했다라고 합니다.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사람 시선하지 않고 환경 시선하지 않고 시간 시선하지 않고 문제 시선하지 않고 고난 시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그 영으로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빠져 있다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성경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가 전체 예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 전체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예배의 규정을 두었느냐 하면 Read the Bible, Preach the Bible, Pray the Bible, Sing the Bible, and See the Bible. 오직 말씀 가운데로 나를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찬양 시작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 안에서 찬양해야 돼.
기도를 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 모든 순서에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이 구멍난 옷을 입고 와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든 손을 내리고 찬양하든, 내가 상한 마음으로 나왔든 눈물을 가지고 나왔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망, 이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에 대한 열망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수고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아까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울컥했잖아요.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 공부 준비한다고 사무실이나 집에서나 조금 자유롭잖아요. 육체적으로 좀 덜 고달프잖아요. 끼케야 하는 게 설거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그 큰 차들을 운전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터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미안하더라. 그렇다고 대신 나가서 일해 줄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고달프게 일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집에서 푹 좀 쉬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눈물 흘리고 살아도, 땀 흘리고 살아도 고달프잖아요. 그 고달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주일날 예배당으로 달려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달려오세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열망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에요. 그 현장에 놓여있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돼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뉴저지에서 많은 교회, 아니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현장을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붕에서 내려보시다가 그래 바로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었어, 이런 예배 공동체를 찾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의 삶도 해결을 받고 힘과 용기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 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예배는 준비부터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견디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준비하는 순간부터 다르더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저는 감사하게도 그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통곡의 벽이라는 것인데,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그 성전이 자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 터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터가 되게 해달라고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벽과 연결된 지역에 오펠 가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것은요, 이 계단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똑같은 길이와 높이의 계단이 아니에요. 한 계단은 40cm로 되어 있고 한 계단은 90cm로 되어 있어요. 계단이 약간 기형적인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급히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걸음이 빠르게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너의 걸음을 살펴서 예배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오펠 가든 밑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 목욕탕의 이름이 욕조를 미크베라 그래요. 미크베.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나의 마음을 씻고 너의 몸을 씻고 너의 영혼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저희 어머니는 참 믿음 생활 이쁘게 하신 분이세요.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날 저녁에 꼭 주무시기 전에 목욕을 아주 정성껏 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월요일 주일날 새벽같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큰 액수는 아니어도 항상 빳빳한 지폐를 준비하셔서 예배, 헌금, 성경 가운데 이렇게 껴놓으신 것을 제가 자주 봤어요. 저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부모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신앙적인 유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준비하세요.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토요일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약속과 원칙을 몇 가지 삼으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해 보세요. 주일은 내가 고생스럽게 지난 일주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힘겹게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출발의 첫걸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토요일부터 거룩한 예배,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가 뼈 때리는 소리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실 때 옷도 준비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마음도 준비하셔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에 16절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남편이 왜 궁금하겠어요? 그 남편의 인물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직업이 궁금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가 진작에 하나님을 찾았어야지 왜 사람들에게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 여러 남자를 찾아다녔느냐? 지금 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했던 그 이유는 너의 죄를 너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현대교회에서 사라진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치리입니다. 치리. 권징, 야단이에요. 꾸중이에요. 성도들이 야단 맞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야단 맞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오직 수용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야단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그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정결케 해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용기,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왠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저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매년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지 아세요? 누가 알아맞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얼마만큼의 숫자가 순교할 것 같습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또 심각해지셔서 그래요. 한 5만 명 손 들어보세요. 한 10만 명 손 들어보세요. 한 10,000명 손 들어보세요. 전혀 감을 못 잡겠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매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16만 명이에요. 정확하게는 작년 기준으로 15만 9천 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숫자가 공식 비공식 합해서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당하는 현장 대부분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순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이 불타서 골을 파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지하가 무너져서 예배드리다가 붙잡혀 고문당하고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아직 여전히 15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예배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 믿고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 없어져도 다 빼앗겨도 모진 핍박과 고문을 받아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빼앗길 수 없다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북방 선교를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셨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은 예수 예배에 목숨 건 사람처럼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성경,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기도,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깨워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말씀으로 채워서 현장으로 보내는 숫자는 얼마 안 돼요.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몇십 명이 돌아가서 자기 마을과 곳곳에 산간을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수만 명이 놓여져 있음을 봅니다. 수만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 북경에서 3시간 거리를 버스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가을 됐잖아요.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겨울을 넘기고 또 내년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복된 미래를 위해 지금은 결실을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무엇보다 예배, 이 예배에 대한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온전하고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내리 쭉 예배의 전통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예배드리다가 복받고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예배, 영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를 지나시다가 너희가 또 죽은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런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야말로 내가 찾던 예배자요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긍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바라보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 그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